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말씀을 우리 이선영 지사님께서 봉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편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청종하십시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아멘, 아멘. 설교 목적을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설교 목적은 2020년도 주신 하나님의 마음 퓨어, 사랑의 대상을 결코 바꾸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을 갖게 될 텐데, 우리 지난 주간에 주님께서 주신 갈무리 할 때 주신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느 장소, 어느 시간, 또 어느 환경 가운데 있든지 간에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음성을 듣고 출발해야 돼요. 그 음성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네가 참 마음에 든다, 네가 참 내 마음에 든다라고 하면 여러분 풀리는 거거든요. 그 주님께서 내시는 길을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진리가 무엇인지 그것이 생명 있게 다가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참 네가 마음에 든다 하는 것은 딱 한 곳밖에 없어요. 십자가. 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거기에 다 가 있거든요.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가 거기에서 달렸거든요. 거기에서 피 흘리고 있고, 거기에서 고통당하고 있고, 거기에서 세상 모든 죄를 다 거두어서 그걸 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거기에 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된 인생이 그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는 곳, 연합할 수 있는 곳, 내 이름표를 달고 죽으신 그 장소, 누가? 예수님께서. 내 이름표 달고 십자가 죽으신 그 예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좋아하고 이뻐하고 기뻐하는 것은 우리 때문에 아니에요. 내 이름표 달고 죽으신 예수님을 보고 그렇지요. 예수님 가슴팍에 달린 내 이름표 보고 나를 기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든 어떤 환경이든 어떤 상황을 맞닥뜨린다 할지라도 십자가로 달려가면 주님께서 기쁘다 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설교를, 목회를 순결하게 잘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설교하기 전에 십자가에 달려가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선언하고 설교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나를 마음에 든다 하시는 거거든요. 목회가 얼마나 귀해요, 얼마나 거룩해요, 얼마나 마음 씀씀이가 착해요. 그렇잖아요. 안 그런가요?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 좋은 것 때문에 우리 주님이 나를 이쁘다고 하지 않는다니까요. 우리는 본디 주님께서 이쁘다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잖아요. 전적으로 타락한 인생이요, 완전한 죄의 공장이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죄에 사무친 인생들이잖아요. 그 인생들이 아무리 좋은 일을 한들 또 죄가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게 우리잖아요. 그런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토록 아픔과 고통과 세상주를 다 가지고 돌아가신, 죽으신, 고통당하신 그 현장, 그 십자가에 설 때에만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의 그 공로 보시고 우리를 기쁘다 하시기 때문에 그리로 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해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네가 참 좋다, 네가 마음에 든다 라는 그 음성 들으면 힘이 나요. 새 힘이 나요. 놀랍죠? 다른 음성이 아니라 다른 주어진 어떤 응답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네가 참 좋다, 내 마음에 든다 그러면 마음이 넓어져요. 마음이 깊어져요. 마음이 따뜻해져요. 그때 들었던 그 음성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 수용 못할 것이 없어요. 내 마음에서 녹아져 내리지 않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로 달려가는 것이 복이고 힘입니다. 100번이면 100번, 1000번이면 1000번, 10,000번이면 10,000번 그리로 갈 수 있는 은혜 주신 하나님이 너무나 놀라운 신비인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만큼 우리 가운데 큰 힘이 되지 않는 것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운데 그 마음이 깊이 임하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절절하게 내 마음에 흐를 때 이제 다시는 내 마음에서 그 하나님이 외에 다른 거 두지 않겠습니다. 이게 그 뜻이거든요. 사랑의 대상을 결코 바꾸지 않겠습니다. 그 뜻이거든요. 그게 절절하면 내 마음에 든다라는 그 음성 듣고 무엇인가 내 속에 깊은 울림이 일어나고 깊은 샘이 있는 것처럼 무엇을 다 품어도 아프지 않고 어떠한 말을 들어도 좀 힘들긴 하겠지만 그것이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고 그리고 할 수 있는 힘이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무엇인가 뚫고 갈 수 있는 하나님께 주신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차고 넘쳐나가서 봤을 때 다시는 이 사랑의 대상인 우리 주님을 다른 것과 바꾸지 않겠습니다. 심지어 사랑의 대상을 바꾼다라는 것은 사랑한다라는 것은 내 마음을 주는 거잖아요. 내 마음을 어딘가 두는 거잖아요. 그게 보인다니까요. 아, 내가 내 자식에게 마음을 두고 있구나. 가득히 두고 있구나. 아, 내가 내 꿈에 내 마음을 두고 있구나. 이게 나중에 떨림으로 와요. 두려움으로 와요. 주님, 여기에 주님이 계셔야 자식을 제대로 사랑할 수 있고 여기에 주님이 계셔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꿈도 주님께서 마음에 든다라는 꿈의 현장이 될 텐데 정말 내가 큰일 날 뻔했어. 이게 되거든요. 이 의미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그렇게 되는 것인지 보게 만드는데 오늘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2020년도에 사랑의 대상이 온전히 주님이 되어져서 그 주님만을 향하는 힘 있는 발걸음, 그리고 영향력을 끼치는 발걸음, 축복이 흘러가는 발걸음, 생명이 흘러가는 발걸음. 여러분 참 독하지요? 사랑이 흘러가는 발걸음, 무엇인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노래가 흘러갈 수 있는 발걸음 되어지길 주님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 참 재미있어요. 계속 반복해서 같은 내용인데 짧게 이야기하겠지만 깊은 울림이 있게 될 거예요. 1절에서 2절 한번 합독 한번 할까요?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어느 때까지냐고 자꾸 물어요. 어느 때까지냐고. 이야기는 반복해서 묻는 거 보게 되어지니까 다윗이 그냥 웬만한 곤경이 아니라 큰 공경에 처해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2절에 보게 되어지면 내 원수가 나를 치며 하는 거 보게 되어지니까 전쟁과 같은 상황, 또 실제 전쟁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긴박한 정도가 아니라 목숨이 위태할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왕권이 흔들릴 수 있는 상황, 또 실제 왕권이 흔들리는 상황. 여러분, 왕권이 흔들리고 국가가 흔들리는 전쟁 상황이 있으면 가정의 경제는 말할 것도 없겠죠. 가정의 행복, 자녀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내 꿈을 어떻게 펼칠 것인가, 이것은 두 번째, 세 번째 순위로 밀리겠잖아요. 그러한 긴박한 상황 가운데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입니까? 주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 다윗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는가를 오늘 보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보게 되어지면 이런저런 어려움들 많잖아요. 요즘같이 어려운 날에 경제가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들이 참 많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 또 이토록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운 가정 가운데 많은 생각들이 분열되어서 생각이 일치가 되지 않고 생각이 연합되지 않아서 오는 사회적 갈등, 또 어떤 공동체의 갈등, 특별히 가정에서도 정치적 견해 외에도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생각들이 달라서 가정에서도 이러한저러한 생각이 일치되지 못해서 오는 어려움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나와 탄원하잖아요. 기도하잖아요.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이래야 됩니까? 언제까지 이 아픔 가운데, 궁핍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이러한 혼란 가운데 있어야 됩니까? 라고 묻잖아요. 오늘 말씀을 또 보게 되어지면 이제 그런 말씀이라기보다는 어떤 문제 해결을 통하여서 무엇인가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내 삶에 만족, 행복할 거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다른 의미가 실제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의미라는 거예요. 의미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문제가 생기면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된다 생각하잖아요. 무엇이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문제가 해결되었으니까 내가 행복할 거라 생각하잖아요. 이제 문제가 해결되었으니까 내가 만족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제 이쯤 살아왔으면 이제 아시잖아요. 문제가 해결되었는데 또 다른 문제가 있다 없다? 크다 작다? 독하다 독하지 않다?
내 자녀의 문제가 하나 해결되었는데 하나 해결되었으면 그 다음에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크면 클수록 어떤다? 여러분 결혼해도 그런답니다. 결혼해도 그런다는 옛말이 있어요. 정말 그래요. 결혼해도 그 AS 하기가 너무 힘들고요.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자녀의 자녀를 낳아도 문제랍니다. 여러분 알잖아요. 그 어려움들 고통들이 있잖아요.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여기서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는 것들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그러한 단원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하소연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빛깔은 얼마나 변질되었는지 어려움 생기면 주님 앞에 나오래요. 참 맞는 이야기 같잖아요. 어려움 생기면 당연히 주님 앞에 가야지. 맞지요. 어려움 생기면 당연히 다른 곳 가지 않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해야지. 맞지요. 이게 강단의 주 내용이었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의 빛깔이었다라는 거예요. 과연 그런가요? 과연 그런가? 여러분 복음을 계속 살펴보았지만 과연 그런가? 어려움 생겼을 때 그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고 달려가는 것이 실제 믿음이었나? 믿음이었나? 오늘도 한번 다시 한번 오늘 마음을 깊이 보게 될 거예요. 자 보세요. 다윗이 그러한 황혼 가운데 1절 다시 한번 목사님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내모쳐 놓으세요. 주의 얼굴을 나에게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2절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내모쳐 놓으세요. 여러분 원수가 밀려올 때 그 원수를 물리쳐달라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였어요. 원수가 밀려와서 나의 가정을 흔들고 나의 건강을 흔들고 경제 기반을 흔들 때 그것을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것이 어떤 설교 강단의 설교의 주된 내용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그러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얼굴을 어느 때까지 나에게서 숨기시겠나이까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를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주목하셔야 돼요. 지금 문제를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 문제 때문에 주님의 얼굴을 잊어버린다 그 뜻이에요.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흐트러진다 그 뜻이에요.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 살가운 관계였던 그 친밀함들이 없어진다 그 뜻이에요. 다윗이 말했던 이 안타까움 어느 때까지라고 부르짖었던 것은 문제 해결이라는 건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트러진 이 마음을 의미해요. 주님의 얼굴을 의미해요. 하나님이 이 문제 때문에 주님의 얼굴이 희미해졌어요. 주님의 음성 듣기가 너무나도 힘들어요. 주님의 마음을 알아차리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주님의 뜻이 내 안에 깃든 것이 너무나 힘들어요. 이 주님을 잃어버렸어요 라고 얘기하는 이 마음 여러분 이제 아시죠? 할렐루야. 아시죠? 이제 아시죠? 여러분 문제가 아니에요. 그 문제가 내 마음에 달라붙어 있는 게 문제이지. 여러분 문제가 결코 우리의 삶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 문제가 내 마음에 달라붙어 있는 것이 내 삶을 막는 이유가 되는 거죠. 내 마음은 오직 누가 우리 주님이 계셔야 되는 것을 확인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3절도 2절도 보게 되어지면 다시 한번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그래서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했대요. 여러분 번민하는 이유가 예를 들면 어떠한 것인 거니? 내가 무엇인가 빼앗겼어, 상실했어, 잃어버렸어, 나에게 부족한 것이 있어,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번민하는 이유가 부족함 때문에 돈이 부족하든 애정이 부족하든 어떤 내 용량, 품을 수 있는 사랑이 부족하든 이 부족함 때문에 번민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근심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게 진실로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1월 1일 날 주님께 주시는 이 마음이 제대로 좀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계획을 세웠을 때 그래 새해에는 이렇게 해야지 얼마나 많은 결심들을 하냐고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거꾸로 뒤집어 보면 내 마음에 수많은 계획들이 달라붙어 있는 것이 문제예요. 아멘. 그 수많은 계획들을 세우려고 이루려고 성취하려고 주님을 끌어다가 쓰는 우리의 믿음들을 보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 계획이 내 마음에 달라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는 주님이 계셔서 그 주님께서 그 계획을 실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 주님께서 길이시니 길을 내시는 걸 보고 그 길 드신 주님이 실제 진리이니
그거 외에는 진리가 없으니 그 진리 되신 주님께서 길을 내셔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하나님 그 마음 주세요. 그 뜻이에요. 내가 내 영혼이 번민하고 정일토록 내 마음이 근심하는 것이 문제 때문에 번민하고 근심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로 인해서 어떻게 주님이 멀어져 가는 것을 번민하고 근심했다 그 뜻입니다. 멋지지요? 여기 있는 아침 목사가 하나님 목회 어떻게 할까? 왜 교우들이 이토록 갈등을 하는 걸까? 갈등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 교우들끼리 갈등을 잘 못 듣는 것 같아요. 근데 왜 이렇게 부부들은 갈등할까? 많이 들어요. 왜 이렇게 부부들은 갈등할 걸까? 막 그것이 마음에 붙여서 여러분 내 기도에 주된 기도 제목이 하나님 사랑하는 이들이 주님을 사랑하는데 왜 이렇게 속고 살아요? 라고 막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풀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래서 내 마음이 달라붙어 있으면 아니다 그 뜻이에요. 그 문제가 달라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주님이 채워져 있어서 주님께서 부부를 향한 사랑을 얘기하게 하든 부부에게 어떤 권면을 얘기하게 하든 부부들을 불러다가 꾸짖는 이야기를 하게 하든 꾸짖어 봤으면 참 좋겠다. 그렇게 하든 무엇인가 그런 역사가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 꼭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끝나고 나가면 부부 가운데 남아있는 앙금들, 부부 가운데 나가있는 소원하는 마음들, 무엇인가 이렇게 좀 서걱서걱한 마음들이 깨끗이 주 앞에 해결되어진 역사도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접어놓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접어놓을 수밖에 없었던 그 환경이 나를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던져서 펼쳐져서 주님께서 그곳에 오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내 마음에는 주님만 계십니다 라고 얘기하는 역사. 할렐루야. 자, 그런 것이 이제 번민의 이유였다 그 뜻입니다. 자,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내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마찬가지예요. 두렵대요. 많은 교우들 만나면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실체가 없어서 두려워하는 영적인 상황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실체가 보여서 두려워하는 영적 상황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지금 재정이 없으면 두려워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것은 실제가 보여서 두려워하는 영적 상황이에요. 그게 영적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 실체가 해서 두려워하는 재정이 부족해서 오는 그 두려움 때문에 누굴 잃어버리는 거예요. 두려움이 하나님을 잃어버리잖아요. 그것 보고 사망의 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재정이 부족하면 막 두려워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금방 죽을 것 같은 두려워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 재정이 없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의미보다는 그것 때문에 실제 내 마음에서 하나님이 없어져요. 그게 사망의 잠이에요. 사망의 잠. 바로 그러한 두려움으로부터 기꺼이 떨쳐나오는 십자가의 영향력이 힘이 여러분에게 공급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 보세요. 아멘. 보셔요. 자, 4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또 성향상 이걸 못 견디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니?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나의 원수가 나를 이겼다. 이런 소리 듣는 거 굉장히 어려운 분들 있잖아요. 이게 지는 것을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는 것을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도 보면 어떤 의미고 이런 의미예요. 원수들이 여러분을 공격할 때 여러분의 마음도 공격할 때 그 마음의 공격했을 때 오는 두려움이 있잖아요. 여러분을 공격할 때 경제적인 것을 공격하잖아요. 여러분의 사회적 신분, 삶의 자리를 공격하잖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념, 꿈 그걸 공격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근심시켜요. 그러니까 원수가 어둠의 세력이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어떤 경제적인 것을 예를 들어서 경제적인 걸 쳤다 칩시다. 그러면 경제적인 친 것을 통하여서 사탄이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경제를 쳤어. 내가 너의 어떤 꿈을 치었어. 내가 너의 마음을 무너뜨렸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공격으로 인해서 누구와 멀어졌다는 거예요? 일관되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원수가 나를 쳤다고 이렇게 좋아한다는 그 모습이 지금 내가 경제적인 기반이 흔들리든 그래서 가정이 흔들리든 그래서 어떤 관계가 흔들리든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내 마음이 누구로부터 멀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많이 경험했죠? 공격당한 것도 억울한데 잃어버린 재정도 억울한데 하나님 멀어진 경험들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죠? 솔직하게 인정하세요. 성경책 날아가기 전에. 인정하세요 빨리. 그러죠? 여러분 자녀가 잘못됐을 때 흔들릴 때
내 뜻대로 안 될 때 아파했죠. 사단의 공격 때문에 너무 힘들었죠.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거 많아요, 몰라요? 그거예요. 사단의 목적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돈이 많아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경우가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역으로 자녀가 잘 세상적으로 잘 풀려서 하나님으로 멀어지는 경우가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많아요, 여러분. 많아요. 건강해서 하나님으로 멀어지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저를 생각해 봤어요. 나는 건강 체질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항상 몸이 이렇게 골골할까? 왜 이렇게 뭔가 하려면 힘에 붙일까? 왜 이렇게 어려울까? 생각해 보니까 내가 건강했으면 목이 내 맘대로 했을 것 같아. 많이 죽었을 것 같아. 많이 죽었을 것 같아. 진짜 진실로 와, 하나님의 수가 또 여기 있었구나 라는 것이 인정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건강해 주세요 이 기도도 하지만 건강해 주세요 여기 목 매달지 않아요. 제가 어제 오늘 또 너무 힘들고 몸살로요. 닌거도 맞고 뭐 그냥 쌍화탕도 3개씩 먹고 막 그랬는데 하면서 기쁘더라고요. 왜? 그것이 나를 내 마음을 못 흔들어. 그것이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것을 갖게 하지 않아. 이 어려운 상태를 내가 십자가로 가지고 갑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 소리 끝나자마자 어떤 소리가 들려요? 그런 네가 마음에 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 마음. 아멘. 막 그러니까 신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몸이 아픈 것이 힘든 것이 아니라 그 음성을 듣는 게 신나는 거예요. 그러다 조금 있으면 또 아플까 안 아플까요? 세상에 이번 몸살은 어떻게 심한지 무릎 관절마다 심해서 필수가 없더라고요. 걸어다니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정말 어떤 골절 든 것처럼 걸어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층계도 못 내려오겠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내가 이 상황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 말과 동시에 그런 네가 참 좋다. 와. 이 음성 여러분 경험하길 축복해요. 아멘. 이번 몸살 좀 경험하신 분들 같이 모여서 우리 밥 먹어요. 너무 힘들었다고 내가 알아요. 너무 힘들었다고 알아요. 같이 밥 먹어요. 그 음성을 듣기로 해요. 원수는 그런 것을 통해서 그 자체를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그거 속을 수 없죠. 다윗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렵건대 내가 다른 것이 두려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그래서 어떻게 너를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만들었다. 이 소리 듣는 게 나는 두려워요. 내가 흔들린다는 그런 의미라니까. 내가 흔들릴 때마다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보고 대적들이 기뻐하는 것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 의미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깊이 임하기를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주일날 우리 교육자들 모여서 회의할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속으면 안 돼. 속으면 안 돼. 예를 들어서 두 가지를 얘기는 하나는 여기 있는 우리 교육자들 누군가가 목사한테 예를 들어서 혼난다고 치자. 너무 혼나서 과할 정도 혼나서 마음에 힘들었다고 치자. 한 사람이 깊이 낭망했을 때 이 분위기 자체가 같이 낭망되면 안 돼. 공동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힘들 때 같이 누군가 옆에 있는 사람 어떻게 힘이 되어주는 게 그리스도의 몸이야. 아멘. 그게 그리스도의 몸이고 몸. 저는 부부를 보면서 여러분들의 부부를 보면서 아픈 게 그거예요. 원군이 지금 부부 중에 누군가 힘들어 예를 들면 어떤 일 때문에 힘들어 예를 들면 힘든 것이 그냥 힘들면 당연하게 뭐가 나와요? 짜증이 나오겠죠. 나오죠. 짜증이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짜증이 나오죠. 짜증보다 과하면 이렇게 헛소리가 나오죠. 나오잖아요. 말도 이제 과하지도 그런 거잖아요. 그럴 때 왜 같이 다운되냐고요. 저는 그게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왜 같이 그렇게 낭망하고 넘어지냐고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때 힘 되어주는 거라니까. 힘 되어줄 수 있는 십자가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이런 상황 가운데 어둠의 세력이 정말 난 두렵습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 가운데 어둠의 세력이 나를 이겼다고 할까 봐 두렵습니다. 그 얘기라니까. 왜 부부가 한쪽이 무너지면 한쪽이 똑같이 무너지냐고요. 부부지간에 조금 내가 이렇게 뭐가 이렇게 좀 눌린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자존심 상한다고 생각하세요? 주부스집 걸리면 좀 어때? 웅변인데 좀 어떠냐고. 예를 들면 그 얘기. 여러분 속지 않을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실제 주님께 나아가는 어떻게 십자가에 서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내 존재가 죽고 어떻게 실제 내 마음이 죽는
그래서 부부가 그럴 때도 한쪽이 힘들어지는 역사. 아, 멋지잖아요. 우리 교회에 그런 가정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가정 본받으라고. 꼭 같은 마음이 통해서 꼭 같이 낭망 드는 사람들 찾아가지 말고. 꼭 그런 분들이 있어요. 꼭 낭망 드는 분들 찾아가, 좀 찾아가도. 그래서 끼리끼리 논다는 말이 실제라니까요. 왜냐하면 영은 같이 통해서 그러거든요.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할렐루야.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예요. 십자가. 이 은혜가 사랑하는 여러분께 깊이 임하길 축복해요. 자,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가 내용이 5절 말씀이에요. 5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5절 6절 시작.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니이다. 아멘. 다시 한번 5절 한번 목사님 읽어드릴게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내모쳐놓으시고, 나의 마음은 또 내모쳐놓는 것이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무엇이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토록 목사님 마음 얘기하는 줄 알겠죠? 저를 보세요, 여러분. 자, 직접적으로 얘기할게요.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이유는 문제, 다시 말하면 현실의 상태가 구원받기 위해 주님이 탄원하잖아요. 현실의 문제가 구원받기 위해서, 현실의 문제가 해결받기 위해서 우리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오잖아요. 여기는요, 다윗은요, 마음이 구원받아야 된대요. 이 의미 알겠어요, 여러분? 생명과 같은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가 흔들리는 이유가 여기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의 빛깔이 변질되어지고 빛이 바랬던 이유가 여기 있는 거라니까요. 현실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이 구원받는 거. 다시 말하면 그 문제가 내 마음에 달라붙어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열심히 내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달라붙지 아니하도록 내 마음에 구원받는 것. 할렐루야. 그게 바로 사랑의 대상이 흔들리지 않는다, 그 뜻이에요. 어떤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어떤 문제가 내 안에 있다 할지라도 이 사랑의 대상인 주님이 바뀔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은 그렇게 구원되어져야 됩니다. 아멘. 내 마음은 그렇게 구원되어져야 됩니다. 주님, 내 마음에 문제가 달라붙어 있어요. 내 마음이 다른 것이 달라붙어 있어요. 내 마음은 오로지 당신뿐이십니다. 이게 사랑의 대상이에요. 이 사랑의 대상이 확실하게 보여지고 확고하게 있는 것인가 확인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2020년도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직접적인 예로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난 주간에 우리 서리가 지난 주일날 3일 전 이제 서리가 지금 이제 세돌 지났나요? 서리 엄마 어디서 왔어요 혹시요? 안 왔어요? 왔어요? 서리가 지금 몇 살이에요? 3살인 거죠, 3살인 거죠. 준태능인 알아듣는 사람 알아듣잖아요. 서리가 지난 주일에 얼굴이 우울해요. 우울한 애가 이렇게 우울한 애가 아니잖아요. 걔는 이렇게 다니다가 이렇게 나무 같은데 어떤 담이나 의자 같은 딱 부딪혀도 의자가 튕겨져 나가는 애니까 그때에도 절대 우울하지 않는 애거든요. 맨발 벗고 착한 눈 속에서 막 뛰어다가 쫙 넘어지면 까르르고 펄떡 일어나는 아이니까. 근데 그 아이가 우울해하다가 저희 방에 이제 왔는데 다른 데와 달라요, 표정이. 이제 내가 내 정보를 사모한테 들었기는. 서리야 왜 그래? 그랬더니 자기가 오늘 장난감을 교회로 가져왔대. 설명도 잘하더라고, 3살짜리가. 장난감을 가져왔는데 어떤 장면이 조그만 핸들이대, 핸들. 운전대에 있던 모양이에요. 핸들이라는 단어를 벌써 알아요, 3살. 예수 믿으면 똑똑해져요. 가져왔는데 이 운전대를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못 찾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속이 상했대요. 걔 표현 그대로 거의 하는 거예요. 지금 워딩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속 상했대요. 그래서 저는 그냥 툭 던진 거거든요. 그렇구나, 잃어버렸구나. 잃어버려서 서리 마음이 속상했네. 속상했대요. 속이 상했대요. 우리 서리는 그럼 속상할 때 어떻게? 바로 나온 단어가 예수님. 와우. 예수님. 그걸 해석해 주려고 그러고 지금 여러분. 이제 서리 엄마가 왔으면 그걸 꼭 들어야 돼요. 왔죠? 와서 이렇게 이제 애들을 지도해 나가는 거거든요. 예수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무 이뻐서 꼭 안아주고, 그래, 속상할 때 서리는 어떻게 한다고? 예수님. 이게 반말하잖아요, 그 녀석이요. 저한테도 예수님 그러더라고요.
내가 너무 이뻐서 평소에 오면 사탕을 2-3개씩 주는데 비타민 사탕이 또 있어요. 비타민 사탕을 한 10개씩 줘요. 너무 이쁘니까 큰 통인데 반절 남아있더라고. 다 줬어요. 그러니까 막 이 녀석이 이제 막 또 이제 예수님 오는 데 갔다 없고 그걸 자랑하는 일만 남아있는 거야. 자랑하는 일만 막 인사도 하고 막 달려가면서 진엄마한테 이거 받았다고 이제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제 많이 먹었잖아요. 먹어가니까 불신자인 우리 설이의 아빠가 집에서 많이 먹지 마 이렇게 된 거예요. 많이 먹지 마. 그러니까 그것을 빼앗아 갔어요. 아빠가. 또 속이? 그리고 월요일 날 목사님한테 또 왔어요. 월요일 날 왔어요. 또 누가 쿵쿵쿵쿵 두드렸더니 대답하고 꽉 두드리를 보였더니 설일 거예요. 삐지구구 들어왔어요. 제 방에 책상에 딱 앉았어요. 앉아서 물어보다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설이 아빠가 비타민 가져갔어. 설이 아빠가 비타민 가져갔어. 목사한테 이러는 거죠. 아, 설이 아빠가 비타민 가져갔구나. 마음이 그때는 어땠어? 마음이 속상했대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 또? 예수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3살짜리한테 얘기했어요. 그러면 됐네. 3살짜리한테 그걸 얘기를 했다니까요. 그러면 됐네. 됐지? 응. 그거 가르쳐야 돼요, 설이 엄마. 그것을 계속 진행시켜야 돼요. 아멘. 아멘. 설이한테 못 알아들어도 알아들을 만하게 얘기를 해준다니까요. 속상했구나. 그럼 그걸 다시 찾아야 속상하지 않을까가 아니라 네가 말한 대로 거기에 예수님이 채워져야 속상하지 않는 걸 한다. 앞으로 비타민만 아니라 사과도 빼앗길걸? 앞으로 성적도 빼앗길걸? 앞으로 이런저런 경쟁이라는 게 못 알아듣겠지만 이것도 빼앗길걸? 그때도 속상할걸? 그때도 그것이 내 마음에 들어와야 기쁜 게 아니라 누가 들어야 기쁘다? 그 얘기예요. 얘기가. 할렐루야. 그게 사랑의 대상을 바꾸지 않는 거예요. 이야기하면 또 목사님 논쟁거리가 되어지는데 그래도 할 수 없습니다. 얘기를 해야지. 우리 토부 원칙 중에 하나가 토부 아이들이 연애질을 하면 퇴교당합니다. 이게 토부 자체에서 연애가 시작되었다. 아이들이 그럴 때잖아요. 저는 그럴 때라는 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토부대에서 이렇게 서로 눈이 맞아가지고 이제 연애를 한다. 발견 즉시 상의가 없어요. 그건 퇴교예요. 퇴교. 아, 목사님 요즘 아이들 어떻게 그렇게 하는? 저는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니까요. 내 마음을 누구한테 주는 것을 사랑의 대상이 바뀐 거예요. 독하더라고요. 이게 맞다니까요. 우리 아이들 많을 때 결혼도 한다고 얘기하거든요. 사랑 빠지면 돌아가서 사랑의 대상이 바뀌면 결혼할 거예요. 근데 이 녀석들 2달만 뛰어넘으면 다 잊어버려요. 결혼을 한다고 이렇게 막 발부둥 쳐도 2달만 뛰어넘으면 다 잊어버린다니까요. 그런 거 가지고 무슨 결혼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잖아요.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누구에게는 어떻게 가인의 사랑의 대상이 바뀐 거예요. 그럼 결혼은요? 결혼은 때는 달라요. 결혼은 때가 있어. 때가. 그때에는 하나님이 살짝 비켜주셔. 살짝 비켜주시면서 말씀하신다니까요. 그 부부가 그때 같은 한 마음으로 주님 바라보도록 만들어줘요. 여러분 지금 그건 경험하고 있죠? 부부들. 부부에만 온통 이렇게 눈에 가 있나요? 아니잖아요. 부부를 통해서 누굴 온전히 바라보도록 만들었어요? 맞다니까요. 근데 결혼을 할 시기는 살짝 비껴져요. 실제 그런데 실제로 제가 이 뇌 공부를 그 방면을 좀 했잖아요. 전두엽에서 뭐가 나오고 해마에서 뭐가 나오는지 노르에피 네프린이 왜 나오는지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실제 우리 좋은 영향을 가진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그 인자가 이렇게 팍 표출됐을 때 뿅 가는 현상이 있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결혼할 때가 아닌데 토부에서 지금 사랑을 한다? 저는요 용납이 안 돼요. 용납이. 어디 사랑의 대상을. 자, 사람뿐인가요? 돈이든 놀이든 어떤 꿈이든 어떤 환경의 문제든 내 마음을 두는 것이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것이 바뀌지 않냐고 계속해서 주님이 남아있는 역사 여러분에게 깊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사랑의 대상이 바뀌지 않기를 원하시는 분들만 다시 한번 할렐루야. 여러분 목사님 한번 바라봐 주세요.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이야기가 거짓인 분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다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거짓이 아니라 진실인 것 같아요. 근데 진실인데도 차원이 다른 거에 있어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갈수록 그 차원이 달라져요. 차원이. 그러니까 내 마음에 이렇게 무거운 것들이 목사님에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목회에 대한 무거움, 설교에 대한 무거움. 왜 나는 주님을 이렇게 바라보고 진짜로 사랑하는데, 진실인데 왜 마음이 무거울까? 왜 마음이 이렇게 무거울까? 힘들까? 왜 이렇게 목회가 나는 이렇게 힘드는 걸까? 사람들의 그 바라보는 시선들이 이렇게 의식될 때가 많은 걸까? 왜 이렇게 부담될 때가 많은 걸까? 저는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는 게 어려워요. 어려워요. 사실 여러분들 전혀 이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렇게 만나서 막 이야기하고 상담하고 막 신방하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왜 그러는 걸까? 그래도 주님께 주신 사명이니까 해야지. 그래, 주님께 주시는 힘이 있을 거야 하고 막 노력했거든요. 근데 그게 진실에서 주님을 향한 진실이 아닌 게 아니었다고요. 근데 어느 날 주님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실제 깨닫게 해주시는 건 뭔거니, 믿음이 나를 이끌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보게 해주신 거예요. 왜 내 마음에 무거운 것이 남아있는 거니? 내가 그것을 해야 우리 주님께서 인정해 주실 것 같아. 그 일을 통해서 주님께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이것을 해야. 근데 주님이 정말 나를 인정해 주는 거 딱 하나라니까. 십자가에서 주님과 죽을 때. 그러면 시원해져 마음이. 그러면 무서운 우리 이정원 주사도 내가 만날 수 있어. 예를 들면 안 무서워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무엇인가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것들이 나쁜 건 아니었다 생각했거든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나에게 주신 숙명과 같은 사명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정말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은 나를 보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때 마음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찾아갈 필요도 없고, 일부러 노력할 필요도 없고, 일부러 다르게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실제 주님께서 마음 주시면 그때 가면 되는 거고. 아멘. 주님께 그 마음 드렸더니 주님께 세밀하게 이제 더 말씀하시는 거예요. 빨리 가, 안 가? 이렇게 더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 마음 받으면 더 바빠져요. 웬걸 목사님들이 더 찾아와요. 더 찾아와요. 주님 십자가에 가서 죽는 모습이 닮아도 확인되기를 축복합니다. 일하기 전에, 교육하기 전에, 직장에서 일 시작하기 전에, 돈 벌기 전에, 어느 곳에 있든지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먼저 선포하고, 네가 참 좋다라는 이야기 듣고, 그리고 출발하는 여러분 되어져서 시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실제. 아멘. 주님께서 그걸 가르쳐 주려고 오신 거라, 다른 건 아니라니까요. 그 은혜, 그 가벼움, 그 상쾌함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깊이 일어나는, 그래서 그 주님을 이제는 바꿀 수 없어요. 그 사랑의 대상을 결코 바꿀 수 없어요. 이게 진짜가 되어지는 은혜 가득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주님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는 그 놀라운 상황들을 바라보시며 네가 마음에 든다 그 음성 듣고 예 주님 그 사랑의 대상을 결코 바꿀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이대로부터 영원무궁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